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필자의 말씀으로 은혜받던 한 집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로부터 몇 년 전 어느 날 그에게 상당한 목돈이 생겨 두 가지 생각으로 갈등했다.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었다. 이번에 이 목사님의 문서선교 사역에 도움을 드리자 재정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자. 다른 하나는 이런 생각이었다. 내가 이 돈으로 사업을 잘해서 이 목사님의 문서선교 사역을 넉넉하게 후원하자. 결국 후자의 길을 선택해 사업을 시작했다. 그 사업이 실패해서 몇 년 만에 가진 돈을 다 잃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일부를 드리고 남은 재정으로 사업했다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후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은 후 진리를 깨달을 때가 많다. 행복도 무엇인가 사라진 후 그 의미와 가치가 빛날 때가 많다. 현재의 행복을 모르면 행복의 실체를 알려주려고 소중한 것이 내 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처지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행복 조건을 계속 내 곁에 머물게 하시면서 수많은 축복도 부산물로 주실 것이다. 3.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매일 성경 읽기다. 매일 성경 읽기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식이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삶이 울적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큰 힘이 생기면서 곧 소망도 넘치게 된다. 성경처럼 귀한 것은 없다. 가끔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영혼에 큰 힘이 된다. 말씀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면 점차 품위가 높아지면서 위상도 높아진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려면 절제하고 버려야 할 것이 많다.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의 주장과 판단이 상당히 옳다는 생각도 버리라. 나를 우주나 세상의 중심에 두지 말고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중심에도 두지 말고 심지어는 내면의 중심에도 두지 말라.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살면 점차 중심에서 멀어지지만 말씀대로 살면 점차 중심에 가까워진다. 성경은 영혼의 양약이다. 오래전에 한 집사가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다. 어느 날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다. 이번에는 망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리고 빌린 돈에서 11조를 과감히 떼어 바치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빌린 돈에 대해서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 어느 날 미 8군과 초대형 납품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 날이 갑자기 주일로 변경되었다. 고민하다가 계약을 포기하고 대신 교회로 갔다. 미련은 남았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 귀가하자 전화가 왔다. 계약 상대가 말했다. 당신 돌았소? 그가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그 계약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대가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 돈 줄 알았는데 저도 돈 것 같습니다. 당신과 계약하고 싶소. 결국 다음날 만나 계약했고 그 후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 몸짓 하나, 숨결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만배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4.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삶. 어떤 교인은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늘 겸손히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고통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죄 및 허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통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상 그때 믿음은 더 빛을 발한다. 고통 중에도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 펼쳐진다. 예전에 한 재력가가 미스코리아 출신 아내를 멀리하고 바람을 피웠다. 사람들은 예쁘고 늘씬한 미스코리아 출신과 살면서 바람 피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외모가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잘 지속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책임적인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고 설레는 마음만 가지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기 힘들다. 아무리 미스코리아 출신과 살아도 세월이 지나면 외모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성숙한 남편이라면 아내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지 않아도 아내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면서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마음이 예쁜 것을 더 추구한다. 성숙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재력이 있으면 다른 얼굴로 관심이 가는 경우도 많다. 누구에게나 그런 본능이 있기에 배우자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다. 재력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그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었다. 하루는 대판 싸우고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갔다. 마침 비가 왔다. 비를 맞으며 한강변을 걷는데 근처에서 오순도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재민들의 임시 천막에서 나는 소리였다. 천막 안을 들여다보자 가족이 라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때 그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갑자기 삶에 용기가 생겼다. 좀 더 마음의 여유를 품고 감동적으로 살고 싶었다. 내일의 소망과 기대감이 생겨 곧 집으로 돌아와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찾아 예수님을 영접했다. 1년 후 남편도 아내의 삶이 놀랍게 변한 것을 보고 무언의 감동을 받아 같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부족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시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면 된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조만간 복된 날이 다가온다. 한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했다. 비바람에 젖지 않고 성숙해지는 믿음도 없다.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떤가? 없어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약에 쓰려고 청둥오리 농장을 찾았다. 농장에는 청둥오리들이 가득했는데 사방으로 울타리만 쳐 있고 하늘은 텅 비어 있었다. 속으로 걱정했다. 저러다가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 궁금해서 저러면 날아가지 않나요? 하고 묻자 주인이 대답했다.
저렇게 살찐 녀석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자세히 보자 청둥오리들이 지보리처럼 살이 토실토실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저 청둥오리들은 하늘을 나는 것들과 다른 종자인가요?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영양식을 듬뿍 주면 저렇게 살이 찌고 결국 날개가 퇴화되어 날지 못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절제의 중요성과 무엇이든지 약간 모자란 것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다고 여기라. 너무 많이 가지면 오히려 비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없고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형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면 누구나 이 땅에서 비상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일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을 예비하라.